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에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율을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변함없는 신앙이란 도대체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의 변함없는 신앙,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몰아보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상황이나 조건이나 시대나 어떤 현실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향해서는 신념이라고 말하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언제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우리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드리겠나이다. 참으로 대단한 결단이고 대단한 믿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실 때에 저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주를 떠나서 저들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현장에 아무도 남지 아니하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주께서 말씀하셔야 너희가 앞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너희 생명을 내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너희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너희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무엇인 줄 아니?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저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 속에서 있는 마음의 중심을 갖고 나는 주여, 온 세상이 다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을 갖다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주를 위해서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했던 마음의 중심이 그들의 결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서 저들은 다 떠나가며 저주하며까지 예수를 부인하는 저들의 모습.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믿음이라 하지 않고 신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 그 동안에 믿음이 자라난 것이 아니라 저들은 항상 두려움 속에서 있었습니다. 언더고순절날의 이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저들의 삶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살던 저들이 세상을 향해 나와서 그 예수를 증거합니다.
어떤 환란이나 핍박이나 어떤 상황이나 시대의 변화나 어떤 조건이 다 변화될지라 저들은 전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은 바로 주님의 종된 삶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변하지 않는 신앙은 어서운 것일까? 저들이 분명히 만들어낸 건 아닌데, 저들 속에 있던 건 분명히 아닌데, 그래서 어디에서 저들의 믿음이 왔기에 그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너희에게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자체는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고유입니다.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 어떤 존재도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속성, 천사도 갖고 있지 못한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 모든 만물들이 다 믿음이라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누구만 갖고 있느냐? 하나님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야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선물은 바로 거기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믿음이 없는 신념을 갖고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 내 결단과 내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은데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참으로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라는 존재, 그런 나라는 존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주님의 장사될 적에 나도 예수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오직 믿음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고 자꾸만 흔들릴까?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내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거듭난 너희는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성령이 너희 안에 충만해지려고 하면 말씀에 침잠을 합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입을 합니다. 말씀으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잊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모든 속에 있는 내 속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말씀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어떤 누구도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악한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모이기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너희가 삶 속에서 왜 고난이 있는 줄 아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내 안에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희가 어찌 믿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대상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건 주술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침잠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함이 어떤 이유로 하냐면 주술적으로 가서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여 다윗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의 전 삶을 바라보면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까지만 갑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자기 의지를 갖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성과 부딪혔을 때 언제나 자기 이성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종은 자기를 위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들 그렇게 십자가의 그 속에 은총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여러분들 등한시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까요? 그건 첫 번째로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다가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일날을 도와 너는 그 일날을 도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저 엘레셀에게 너는 저 800km가 넘는 저 머나먼 먼 길 갈 때 우루 나의 고향집에 가갖고 너는 아내를 내 며느리를 이삭의 아내를 부여오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사에서 800km 넘는 길을 여러분들 사막을 건너 횡단하여 여행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나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하고 다른 데서 구해오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이성과 부딪혀서 내 이성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들은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아멘을 화답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 이성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삶. 그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침잠하고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이성과 내 논리와 내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내 속사람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은 바로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살아 역사하여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노아의 믿음을 갖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내가 이 땅의 온 지면을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120년 가까이 여러분들 그는 방주를 짓습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 방주 짓겠습니까? 그 방주는 예배당입니다. 구원의 처소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내가 내 전부를 걸고 여러분들 예배당 짓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밥만 먹고 여러분들 예배당 짓고 있는 그의 모습. 그것도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여러분들 120년 동안 짓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쉬운 일 같습니까? 내 이성으로 용납됩니까? 가정을 등한시하는 그 모습은 안 보입니까? 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게 주 앞에 두는 여러분이 그립합니다. 내 이성을, 내 논리를, 내 지식을, 내 경험을 모든 걸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열에 첫 번째로 그가 여러분들 들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 때나 지금이나 다윗 때나 아브라함 때나 오늘이나 앞으로다가 천년여 만년 뒤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아니 그 이후 영원한 세계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믿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바라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15살에서 17 사이의 그 나이의 어린 신앙의 모습이나 나이가 80이 넘으면 65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신앙함이나 동일하게 변함이 없지 않고 오히려 이런 믿음에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났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아이들을 보십시오. 내 아이를 바라보란 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참 예수를 믿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3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예배당 나오는 것도 싫어하지. 그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침잠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말씀이 부딪힙니다. 세상의 재미와 말씀이 부딪힙니다. 세상의 안락과 말씀이 부딪힙니다. 그때 내 몸을 치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교회의 잘못입니다. 근데 교회의 잘못이기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나 잘하지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교회에서 자녀를 양육하기보다 먼저 앞서서 너는 네 아이를 가르치라. 말씀으로 가르치라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갖다가 어떻게 양육을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공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일에는 충성을 다하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등 해라 1등 해라.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좋은 대학 가라.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에게 충성을 다해서 좋은 대학 가면 더 좋습니다. 가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러나 의도가 달랐습니다. 아이가 받아들이는 것이 달랍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에게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감성적인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여러분들 드럼 치고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할 적에 좋아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대학 가고 일반 사회생활 딱 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향락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시대가 흘러서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까지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지 마십시오. 학비도 주지 마십시오. 그 아이에게 여러분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를 한들 그게 무슨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다면 대부분 여러분들 아이가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과거에도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요 판사가 됐고요 국회의원이 됐고요 의사가 됐고요 지금요 개업이가 돼서요 돈도 잘 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여러분들 어떤 존재라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를 돕는 하나의 신인, 무속적인 신앙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발견 정리합시다. 다니엘 여러분들 교회를 때 있었던 여러분의 감성적입니까? 그의 때 우리 모든 사람 여러분들 청년 집회를 여러분 하는 곳에 가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고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고 어디로 봉사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대학 들어가면 애들이 싹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문화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감성적인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때의 신앙이나 80이 넘은 신앙이나 동일한 신앙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사망이 나를 두른다 할지라도 나는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변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더 성숙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이지 않고 오직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나이다. 그의 충성은, 그의 순종은 자신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은 오늘날까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까지 모든 걸 협력해서 이것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주를 위하여. 조금만 우리에게 어려움이고 조금만 우리 삶에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 어떻습니까? 주님이 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사오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었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나됨을 더욱더 성숙시켜 나의 나됨을 나되게끔 하시려고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나를 이 시대 역사 속에 쓰시려고 내게 오늘 이 고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걸 협력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목적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다시 말하면 나를 비전을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서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호흡이 멈춘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지어졌고 주를 위해서 내가 구속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과연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이런 신앙 갖고 살아간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 고난을 주셔서 나의 신앙을 정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까 생각하기는 무엇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나를 위한 충성이냐 헌신이냐는 것이, 아니면 나는 주를 위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냐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연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투드러 패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렸다가도 너를 민심 때문에 풀려주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말라. 예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만 증거하지 말라. 그때 여러분들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사람을 기쁘게 하리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께 감사해 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왜 저들에게 구원이 상실되었을까요? 저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성경은 안다고 합니다. 근데 저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사라진 자들이에요. 그럼 저들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봅시다. 저들은 항상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 나는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해서 나는 이만큼 얻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이 모든 것은 내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고만 해서 언제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요. 사울왕과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저들의 충성과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모든 행동은 자신들을 위하여. 내가 주가 되고 하나님은 보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줘도 저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허망하셨어요. 주술적이란 말입니다. 주술적. 저들의 실패는 감사가 없는 신앙입니다. 저들의 실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자기를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쓰여지고 그곳에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걸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도 이와 똑같은 표현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자기 아내의 사라의 몸이 죽은 걸 알고도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하심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심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지금 다리오 왕이 조서를 꾸미고 도장을 찍어서 그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알고 모르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들의 이성이 마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여러분 이성이 마비된 게 아니라 저들의 지식이 여러분 사라진 게 아니라 저들의 현실 파악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은 여러분 그런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모르고 믿는 믿음은 여러분들 그것은 맹신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알아요. 현실 파악을 정확해요. 근데 현실 파악을만 해놓고 현실과 말씀이 부딪혔을 적에 현실을 따라갔던 저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여기 80세가 넘은 여러분이 다니엘이 자기 생명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이 먹어서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참교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설교에서 말하지 않냐고. 저에게 큰 누님이 있는데 저보다 23살이 많으세요. 80이 훨씬 넘으셨잖아요. 우리 둘째하고 나하고 딱 20년 차이에요. 저도 20년이 많으세요. 우리 둘째 누님 작년에 팔순잔치에 가서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100세에서 왔어요. 좋은 말이죠. 그랬더니 네가 나보고 앞으로 17년만 더 살라는 것이냐? 아, 그렇구나. 하루가 번개같이 살아갑니다. 나이가 먹어보니까 하루가, 제가 여러분 과거에는 그걸 못 느꼈어요. 근데 지금을 보면요, 하루가 얼마나 빠른지 번개 같아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순식간 하루가 사라져버리고, 한 달이 사라져버리고, 1년이 사라져버리다 하십니다.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이 너무 빠른 거예요. 젊어서 그들이 가던 시간이 아니라 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의 책을 갖게 됩니다. 생애의 책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은 여러분의 다니엘은 생애의 책이 없어서 여러분들 그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았면, 우리 그런 노래 있죠? 내가 주를 위해 살았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 다니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 자기가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돌립니다. 그곳에서 자기 머리가, 자기의 몸뚱이가, 자기의 손과 발이 다 잘려지고 자기의 내장이 흩어나오고, 굶주린 사자들 어떻습니까? 막 뜯어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네요. 초대교회 여러분들 순교하는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로마의 여러분, 대핍박의 여러분들, 로마에서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원형 경기장 안에 집어넣고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약자와 모든 한 가족을 다 집어넣고 어떡합니까? 사자를, 굶주린 사자를, 며칠씩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저들의 신앙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내 앞에서 여러분들, 내 아이의 머리가 사자의 머리로 뚝 끌려 들어갑니다. 사자의 입속으로 벌썩 삼켜져서 바그작 소리가 납니다. 내장이 튀어납니다. 여러분, 가장 연약한 것부터 잡는 것이 여러분 사자의 본성이에요. 동물에 한번 보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실한 사람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연약한 것부터 공격하거든요. 가장 약한 것은 아이입니다. 내가 안고 있는 아이의 머리가 그에게 뚝 끌어져 나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자의 굴속으로 들어갈 그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부인하고 지금이라도 너 돌아서라. 예수를 욕하고 너희들 예수를 떠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정권이 하는 악행이에요. 이게 대핍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의지하며 온 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가문의 대가 끊겨집니다. 참 여러분 이 변함이 없는 신앙, 이 변함이 없는 신앙을 하나님께 이루어가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어떤 법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있는데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따로따로 이원화를 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근데 이 법에는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들에게 여러분들 하위법과 상위법이 뭘 갖고 있었냐면 동네에서 폐륜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마니에 들들들 말아갖고 두드러 패고 동네에 쫓아냈습니다. 근데 사또가 판결하기에 동네에서 판결하는 겁니다. 사또가 판결해 그것이 아니다 하면 상위법을 따라야 됩니다. 사또가 판결한 것을 이제 위에서 형조에서 판결하는 것이 상위법입니다. 오늘 우리 말하자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과 대법원과 헌법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위법이 여러분 언제나 하위법을 물릅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하위법입니다. 상위법이 하나님 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네 아비와 네 어미와 네 전토와 네 형제와 네 아내와 네 남편을 버리고 나를 쫓는 자가 복이 있나. 상위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다리오 여러분들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의 국부란 말입니다. 이 바사왕국이에요. 이 페르시아의 국부란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페르시아의 법률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여러분들 왕의 조서에 찍힌 그 금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면서.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도 바울을 통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권세들에게 순복을 하라. 그들이 정해놓은 법을 따르라. 순종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들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또 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너희를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너희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그 법을 따르지 말고 순교하라. 순교하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순교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법이 상위법이라고 우리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세상의 법을 따르면서 우리 여러분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동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면서 여겼던 사람들, 민주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하면서 여기지 않았던 민주항쟁자들, 나라의 독립을 해서 자신들의 조금 더 생명을 조금 더 귀하면서 여겼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 모든 권세를 잡은 사람들 다 친일파들 아닙니까? 독립군들의 여러분 유가족들의 여러분들 하나 흰장 하나 딱 입고 있는 매달 70만원 80만원 나오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대로 여러분들 제대로 여러분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명의 하나만 받고 여러분들 그들의 조상들의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여러분 남는 것도 없어요. 근데 저들은 여러분 그 자부심을 살지 않습니다. 저들은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하면서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렵다, 조금만 말씀 붙인다,
조금만 내 생각하고 다르다. 여러분, 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여러분들을 비전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모든 걸 협력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의의 손길을 바라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래서 주님이 그 어떤 명령 앞에서 여러분들 아멘을 화답하며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주 앞에 드리나이다. 나의 전부, 나의 가족을 주 앞에 드리나이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 날마다 성숙되게 자라나가십시오. 그래서 시대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 일어나서 여러분들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 하나가 얼마 전에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했잖아. 우리가 하나님 법을 따라서 열심히 했잖아. 아니요, 저는 열심히 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니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부모가 저한테 있는데 1등 하는 애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데 꼰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열심히 했던 이유는 내가 공부 열심히 했고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던 게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을 다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고 내가 최선의 충성을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에게 주신 충성. 나는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렇게만 살아있었어. 하나님의 자원 갖고 나는 오늘도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늘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안이 상실돼버린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한테 감사하지도 않는 저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첫사랑을 가진 그 사랑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갈 수 있게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자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화로운 만들어나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나는 복되고 복된 우리 주양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저희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